계속 수업 전에 다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밖에서는 안 터졌어요. 몇 번 시도하다가. 와이파이가 안에는 됩니다. 저 비밀번호 다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 우리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절기는 종교력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니산월이 1월이고 종교력을 중심으로 이 절기가 이렇게 그 절기가 정해졌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 레위기 23장 2절 보면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제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이 주로 이제 절기장인데, 거기 레위기 23장을 전체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절기를 다 정리해 보면 일단 일주일을 주기로 돌아가고 있는 샤밧이 있고, 한 달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월삭이라 그랬죠. 로시 후데시가 있고, 1년을 중심으로 우리 6월절이라 그랬죠. 페사흐, 그리고 무교절 하그 한마초트, 그리고 추실절 욤 하비쿠린,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욤 테루아 나팔절이죠. 욤 키푸르 대속제일, 수꽃 초막절, 요렇게 1년을 주기로 돌아가고 있고요. 7년을 주기로 안식년이 돌아가고 있죠. 샤비트. 그리고 50년을 중심으로 요배 희년이 돌아가고 있는 거, 요것이 여호와의 절기의 전체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23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요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 분명히 보면, 여기도 그러고 민수기도 보면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나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절대로 아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의 절기는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라든가 뭐 토라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거는 구약에 해당되는 거 아니까, 구약 사람들, 그리고 그거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까 요렇게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 요거를 알아야지 이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이 모든 성경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 우리 절기를 히브리어로 모헤드라고 그래요. 요 모헤드 히브리어는 뜻글자잖아요. 글자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요 글자 안에 대부분 글자 안에 본질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헤드를 조금 요 글자 하나씩 보면 우리 맴이죠. 그리고 바브, 그리고 그래서 에드인데, 맴은 우리가 보통 왕을 말할 때도 맴이라 그래요. 바브는 못이죠. 에드는 우리가 증거,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요 모헤드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보면 왕이 못 박아 놓은 시간, 또는 왕이 못 박힌 것을 증거하는 시간, 이게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왕이 못 박힌 것을 증거하는 시간, 이게 모헤드에 들어있는 절기의 본질적인 의미가 왕이 못 박힌 것,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시간들, 이거를 모헤드 절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모헤드의 정의를 내려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무엇을 정했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자기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약속된 시간이다. 그래서 절기, 여호와의 절기 모헤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정해진 시간이고 약속된 시간인데 무엇이 약속됐고 무엇을 정했냐면 자기를 계시하시기 위한,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한테 자기를 알리시기 위한 그런 그것을 정해놓고 약속하신 시간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1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7절기들은 우리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깨뜨리려 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요 절기들이 7절기다. 그래서 우리가 7절기와 메시아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고, 7절기와 그래서 7절기는 정말로 신약과 구별된 그런 절기가 절대로 아니고, 모든 것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자기를 계시하시기로 약속된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7절기는 전부 메시아의 초림,
재림,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의 그 완성되는 그 모형, 이것이 7절기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내주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주겠다, 너희한테 나를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그리고 이 절기는 절대로 신의 산 언약 이후에 생긴 게 절대로 아니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고 드러내시려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 우리가 계절로 번역돼 있어요. 근데 원문은 징조와 모에드, 징조와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창조 때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내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나를 계시해 주겠다, 이 밤과 낮을 나누게 해서, 그래서 그 시간 속에 나를 드러내고 계시해 주겠다고 이미 창조 때 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모에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정한 시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여호와의 절기는 거룩한 모임, 우리가 성회라래죠. 또는 리허설, 예행 연습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코바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전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인데,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메시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 그것이 절기다. 그리고 유대적인 의미로 이 절기는 리허설하고 같다. 예행연습, 리허설하고 같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러니까 아직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지 않았고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이미 그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지금 리허설처럼 예행 연습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지만 이 유월절을 통해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어주시는 것, 또 메시아가 첫 열매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누룩이 없는 정말 정결한 몸이 되어주시는 것, 또 정말로 이 성령이 오시는 것, 그리고 또 재림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 유대인은 이 절기를 통해서 미리 리허설 해보는 것, 연습하는 의미다. 그 절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유대인한테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절기와 축제에는 메시아의 재림과 초림과 재림을 위한 리허설이고, 그리고 전체 구속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형이다. 그럼 우리 이런 거 생각해보면 될 거야. 결혼식 날 이제 조카들이나 보면 이제 신부가 아빠가 이제 데리고 딴딴딴 입장할 때 그거 미리 다 연습하더라고요. 그 발 맞춰서 들어가는 거 연습해보고, 그러면 그거를 리허설을 해본 사람하고 리허설을 안 해본 사람하고, 리허설을 해본 거는 당황하지 않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대회든지 간에 그거를 연습하고 리허설을 해본 사람하고 그냥 무작정 나와서 한 사람은 전혀 다르죠. 절기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약의 그 언약부터 새 언약까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여기서는 무궁신학을 배우잖아요. 여기까지 이거는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원형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로 이어지는 건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레위기 23장은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 인류를 향한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 그리고 완성, 이거를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모에드, 여호와의 절기는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된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기들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는 그 시간의 사이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나 죽으시지 않았다. 정해놓으신 그 날에, 정말 그 6월절에, 그리고 또 그 전에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 또 십자가를 지시는 날, 그리고 부활하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무나 오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정해놓으신 시간 사이클 속에서 이 모든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이해를 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정말 이루어졌는지 보이고, 지금은 어느 때인지가 보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미리 예측할 수가 있다. 이 절기를 알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목적은, 우리한테 절기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모든 절기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무엇을 행할지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 시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절기 시간 안으로 들어갈 때 정말로 예수야를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이 절기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하늘의 비밀들, 보화들, 이것들이 우리한테 풀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뭔가 자신의 일을 하는 그 시간의 사이클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내 시간 속에서 내가 이 시간 밖에서 내 계획도 살지만, 우리가 이 시간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고, 또 점점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연합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한테 리허설 하도록, 예행 연습하시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이제 정말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 정말 그 왕국은 어떻게 통치가 되어지고, 어떻게 다스려지고,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미리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그걸 미리 맛보고 미리 행해보고, 그래서 더 소망하게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플랜,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안 사람들은 실제 그날이 왔을 때,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할 때 이거를 놓치지 않겠죠. 이거를 놓칠 수가 없겠죠. 미리, 그러니까 시험 날짜를 미리 알아서 준비한 사람하고, 공부는 했어도 모르고 막연히 있었던 사람하고, 우리 그 등불든 그 열처녀 그 비유에서도 미리 안 사람하고 그냥 막연하게 준비한 사람하고 다르듯이, 이 절기를 공부하고 절기를 알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절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절기 속에서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플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날 그 사건이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절기를 주신 목적은 우리한테 리마인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세대가리를 자꾸 잊어버려요. 정말 내가 나를 자꾸 다짐해보고 다져보고, 또는 때로는 나를 또 정말로 내 육체를 쳐보기도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잊어버리는데, 이 절기는 계속해서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또 6월절이 됐을 때, 다시 나팔절이 됐을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냥 막연했다가 다시 또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맞지? 주님이 오시지? 이걸로 우리를 자꾸 되새기게 하고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점점 구체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때 어떻게 통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조금이라도 누리고 맛보게 하고, 또 그 나라를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이거를 조금 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신약 구약을 나누고 또 이스라엘 이방인을 자꾸 나누는 거는, 잘못된 어떤 좀 대체 신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예수야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랑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토라를 지키면 지킬수록, 절기를 지키면 지킬수록 이거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구체적으로 되진다. 왜냐하면 이 토라나 절기는 모두가 다 예수와를 계시하시고 예수와를 나타내시고 또한 예수와를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렇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살아계시고 정말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지 이것과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 구약 아니야? 이스라엘 아니야? 이런 생각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측면에서 모해들을 보면 이 램은 왕국 또는 나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바브는 못이에요. 아이는 민이고 그 다음에 이거 테트를 안 잘못했어요. 제가 이거 지워드릴게요. 문인데 요거를 해석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못을 통해서 못 박힘을 통해서 그 문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왕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린다. 왕이 못 박힘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이 모에드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 이름 속에 이 어떤 모에드 절기의 본질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플랜이 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다는 거, 요 절기에 대해서 요런 어떤 좀 이해가 조금 그 이해 또는 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절기라고 하는 건 생명의 사이클이다. 또 절기는 축복의 사이클이다. 그리고 절기는 달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태양력이 아니기 때문에 원력으로 만들어졌고 또 절기는 이 열매를 거두는 시기와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는 신앙의 열매를 표현한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이다. 그래서 절기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다른 말로 절기는 예시화와 결혼 시간표이다. 그리고 절기는 결국은 창조의 완성을 나타내고 그래서 절기의 끝은 에덴의 회복이고 절기의 끝은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말한다. 그리고 절기의 끝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게 절기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절기의 완성은 주님의 신부이고 절기의 완성은 주님의 보좌이고 절기의 완성은 토라의 나라이고 절기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고 절기는 결국적으로 예수와와 하나 되는 시간이다. 네. 그래서 절기는 창조 때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다. 예수님께서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셨다. 사도 바울도 절기를 철저히 지켰다. 초대교회는 절기를 다 지켰다. 사도시대도 절기를 다 지켰다. 그리고 절기는 예수와 재림 때도 지켜진다. 절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된다. 지켜진다. 네, 절기예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절기를 구약 또는 이스라엘 이러고 안 지키고 조금 등한하게 됐냐면 로마 때 이 절기와 토라 이것이 바꾸게 됐죠. 특별히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뀌었는데 이건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적그리스도는 이 절기와 법 때를 변경시킬 거라고.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절기 대신에 우리 교회 절기가 들어왔죠. 교회 절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 절기 여기는 걸리실 건 없지만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한 날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태양신을 믿고 있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때와 법이 이렇게 번개가 됐다는 건 이거는 좀 우리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1700년 동안 사실은 변경된 때와 법 아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절기는 회복되어진다는 거. 예, 이렇게까지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또는 잘못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렸고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가 그 종교력으로는 이제 7월이에요. 티슈레이월. 그러니까 엘루럴이 끝나고 티슈레이월.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 저녁이 이제 그 로시 하샤나 그 나팔절 저녁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제 티슈레이월이라 해서 이제 7월로 들어가요. 근데 요 달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티슈레이월 슈라구다고 레이월을 보면
티슈레월 1일, 우리로 말하면 나팔절 또는 신년이죠. 그날 하나님께서 미드라시엠은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날, 아담과 하와를 빚으신 날이다. 그래서 이날 창조가 완성된 날이라서 우리가 보통 나팔절을 세상의 생일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생일을 알아야 되잖아. 사람의 생일도 알아야 되잖아. 아담의 생일, 티슈레월 1월 나팔절이다. 이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엘루월 25일에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해서 티슈레월 1월에 완성하셔서 이게 세상의 날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날이다.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일도 요 1일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티슈레월 10일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마지막으로 내려온 날, 마지막 40일 그 금식을 마치고 두 번째 돌판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다. 그리고 나팔절 마지막 날인 21일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으로 그 날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티슈레이월은 절기의 달, 그러니까 니산월하고 티슈레이월은 절기의 달이에요. 대부분 이 달은 절기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티슈레이월 이달 1일은 로시 하샤나 용테르와 우리 나팔절이고요. 그 다음 이달 10일은 대속제 용키푸르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수콧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는 날은 호산나 라바. 우리 요한복음 7장에 그 명절 끝날 예수께서 거기 호산나 라바 명절 끝날 큰 구원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이 8번째 되는 날인데 이 날은 특별히 8번째 날, 그래서 쉐미니 아제르라에서 또 다른 명절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23일은 혹시 토라 포션 다 아시죠? 이 토라 포션이 요날 마지막으로 신명기 마지막 장을 마치면서 다시 창세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개념은 여기가 시작이고 끝인 게 아니라 시작인 것 같지만 여기 끝인 것 같지만 다시 시작되는 이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 티슈레월 23일 날 지금까지 1년 동안 토라를 해온 그 토라가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다시 창세기가 시작되는 시마트 토라라고, 이거는 시마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라의 기쁨.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날 보면 밤새도록 이 토라 이거를 들고 춤을 추는데 뭐 우리 잔치 이상으로 너무너무 신나게 막 춤추고 이렇게 축제하거든요. 시마트 토라 이렇게 절기로 꽉 차 있는 날이라는 거, 이걸 한번 일직선상으로 좀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게 해볼게요. 티슈레월 7월은 1일이 루시 하샤나 나팔절이고요. 10일이 대속제일이고, 그리고 15일부터 20일의 7일 기간이 수코 초막절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날이라고, 22일을 쉐미니 아제르 8일째 되는 날, 명절의 8일째 되는 날 쉐미니 아제르고, 23일이 토라가 끝나고 다시 토라를 1년 동안 시작되는 토라의 기쁨이라고 하는 시마트 토라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고 이제 그 25일 대속제일까지 요 10일 기간, 요게 중요해요. 요 10일 기간은 야민 노라임이라 해서 경외의 10일이라고 부른다. 요게 무슨 날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야민 노라임 경외의 10일.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티슈레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켜졌고 지금 지켜져 있는 그런 스케줄대로 했고, 사실 이 티슈레월은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미래 완성될 어떤 구원의 계기인데,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중심으로 이 티슈레월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나팔절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날 치유의 심판이 있고, 15일부터 천년왕국에 이게 뭐가 잘못되는 입성하게 되는데, 요 기간을 야민 노라인 여호와의 10일이라 그러는데,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다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달에는 구원을 완성하는 용테푸르, 용키푸르, 수코 이 세 절기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달이에요. 그랬는데 이 절기는 이 풍성한 게 뭐냐면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도 기억하고 또 현재도 내가 지금 이 주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고 앞으로 있어야 될 일이 미리 맛보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다. 그리고 절기는 절대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이 있지만 그 안에 형식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다시 형식만 가지고 그거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 형식이 담고 있는 그 안에 본질이 있다는 거 요거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의 시간 안에서 행할 때 그 본질과 의미가 확실해지고 또 내가 그 절기 속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주님과의 어떤 그 만남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체험해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말씀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지만 특별히 절기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예수와를 안다고 하지만 어쩌면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머리적으로가 될 수가 있지만 절기를 통해서 절기 가운데 예수와를 체험하고 만나가 될 때 어떤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그런 체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로시하나나 나팔절이죠. 원래 로시하샤나 신년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민간력으로 이 사람들은 이때를 1월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아무리 부정 막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날이 그 사람들의 설날이기 때문에 로시아샤나 설날이지만 성경에서는 용테루와 나팔절이라고 부른다. 나팔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경에 로시아샤나는 없고 나팔을 불어 아니면 나팔을 부는 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용테루와 나팔을 부는 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신년이 되면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나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팔을 그들이 부는 방식이 있어요. 나팔을 꼭 불어서 새해가 된 것을 한방에 선포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건 예수와를 만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 신년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날이 세상이 창조된 날이라 그랬죠. 사람이 마지막으로 창조된 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날을 세상의 생일이라고 불러요. 욤 하라트 올람. 그래서 세상에 창조된 날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셔야 돼. 세상이 창조됐어.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가 됐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창조주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왕이라는 거. 그래서 이 테루와 용테프라 나팔절의 가장 핵심은 창조주가 왕이라는 거. 창조주가 모든 만물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는 창조주가 모든 만물의 왕이시다. 여호와가 왕이시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 나팔절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내 인생에서도 다시 새로운 세상 내 인생에서도 다시 새로운 역사 정말 이것이 다시 시작되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로 막 살았지만 이제 내 인생도 다시 새롭게 창조가 되고 싶다. 이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팔절날 이런 기원과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또 다른 의미로 이 나팔절은 심판을 알리는 날이다. 용하딜이라는데 이건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이들에게 있어서 신년은 정말로 회개로 시작하는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버려야 될 거 제거해야 될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그 회개의 개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개념으로 이들에게는 신년이 그런 의미다. 그래서 우리 이 나팔절이 아까 제가 그랬죠. 그 여호와가 왕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 왕을 잊고 살았다. 왕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우리는 정말 왕에게로 돌이켜야 된다. 이게 나팔을 부는 목적이고 나팔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들려드렸지만 한 번 더 이 나팔절에 불려진 나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끌게요.
네 번을 붙는 네 종류의 나팔 소리가 있는데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불은 우하고 부는 테키아는 왕이 오신다. 이제 왕이 오신다. 그런 의미고요. 쉐바림은 돌이키라, 회개하라. 왕이 오시니까 제발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거는 어머니의 그 애원의 소리라 그래요. 어머니의 기도고 어머니의 소리.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정말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엄마의 간절한 이 소리. 이게 쉐바림 이 소리라고 불러요. 우리 자식이 잘못하면 스스로는 회개 못해요. 그 힘도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대신 하시잖아요. 그 소리가 쉐바림이라 그래요. 그리고 테루아는 왕이 이제 문 앞에 오셨어. 곧 오셔. 제발 깨어나. 잠자지 말고 깨어나. 그래서 그 뚜뚜뚜뚜 아홉 번 스탑 부는 이게 영혼을 깨우는 그런 소리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꾹 길게 올렸죠. 티키아 그돌라라 그랬는데 요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 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 티키아 그돌라 마지막 길게 분 거 왕이 오셨다. 이 소리예요. 그 나팔절라 나팔을 왜 부는지, 도대체 나팔절이 뭔지 요걸 우리가 조금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테루아 왕이 곧 오신다, 문 앞에 오신다, 빨리 깨어나라, 영혼을 깨우는 소리라 그랬죠. 요 나팔을 불면서 요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들어가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시작. 요 나팔 소리 아직까 그 탈무드에서는 요 나팔 소리가, 요 소리가 모든 소리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내는 소리 같지만 그 소리 안에 의미가 있는데 요 나팔 소리가 요 의미라고, 탈무드는 이게 나팔 소리가 이 의미라고 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잠에 빠져있는 장구렁이라 잠에서 깨어나라. 손자락에 빠져있는 장구렁이라 정신을 차려라. 너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 일을 구하며 세상을 허무한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맛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자식들을 기억하라. 너의 자식을 세세하라. 너의 자식과 사랑을 보라. 너의 악한 흥이나 불천한 일을 포기하라. 이 나팔 소리가 요 소리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나팔 소리가 이렇게 울릴 때는 정말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고, 그리고 이 나팔 소리에 자신을 깨운다고. 그런데 우리도 참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나팔, 이 테루아가 굉장히 시끄럽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요 신년에 울려 퍼지는 이 쇼파르 이 소리에 사단이 멘붕이 온다 그래요. 사단이 막 이게 자기들의 막 계획이 있고 연락망인데 이게 다시 멘붕이 오면서 막 혼란에 빠진다 그래요. 이 나팔 소리가.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마지막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 이 사탄은 완전히 산산부서지는 최후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이 나팔 소리에 이런 어떤 그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신년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에 사단은 이제 메시아가 온 줄 알고 혼란에 빠져 허둥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최후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최후의 승리가 메시아에게 있는 거, 이거를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팔을 분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년의 나팔을 많이 부를수록 이 사탄이 멘붕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도 막 연습해서 불었어요. 아직 소리는 잘 안 나는데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오늘은 나팔절까지 자세히 하고 다음 주에 그 용키프로 대속제일과 이제 수코트 들어가고 시간이 되면 봄절기 마저 훑어보고, 그리고 이번 학기 강의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좀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이 나팔절날 나팔을 100번 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나팔을 왜 이렇게 불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 학자 그 사디온 가온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팔절에 부르라고 하신 이유, 나팔을 부른 거는 천지창조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날이 세상의 생일이고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시다. 이 왕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이고 이 나팔 소리에 정말 모든 만방에 여호와가 왕이시다. 여호와가 왕이시다. 이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 그래서 이 루시아는 왕의 등극식 왕의 날이라고 그래요. 우리 보통 왕들은 자기가 즉위한 그날 나팔을 불게 해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가 그 등극한 날 나팔을 불러서 자신이 왕인 거를 한 만방에 알려서 축하를 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루시아나 때 창조주가 모든 만물의 왕이심을 정말로 선포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다윗은 이거를 알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98편 6절을 시작.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왕인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나팔을 분다. 두 번째, 아까 이제 그 마저 설명 들어갈게요. 신년은 회개로 시작하는 날이다. 이제 회개의 시간이 됐다. 이 회개의 경각을 울리기 위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이들은 이제 지금부터 회개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어떤 회개의 그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 왜냐하면 요 날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속죄까지 그 열흘 기간 동안 마지막 유예 기간을 주는 야밈 노라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정말로 네가 정말로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심판의 책에 기록되느냐 마지막 결정되는 열흘이다. 지금 그 나팔 소리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경외의 날이 시작된 거를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하면서 지금도 안 늦었다. 마지막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이 경외의 날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은 이 나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정말 자신을 겸허하게 하고 겸비하게 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나도 변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분 뒤에 아까 그 기도와 함께 나팔을 분 위에 하는 이 사람들은 기도문이 있잖아요. 기도문을 이렇게 외워서 낭송하는 게 보통 기도잖아요. 우리처럼 막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불고 나서 하는 기도 일부를 발췌를 했어요. 이렇게 나팔을 불고 나서 나팔절날 신년의 회개를 알리는 정말 회개의 시간이 왔구나 이걸 알리면서 어떻게 기도하나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날을 위하고 관하면서 선포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히 그것이요 당신의 자녀는 자기에게 지시며 당신은 진리로 심판하십니다. 당신은 진리로 심판하실 자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며 믿습니다. 당신은 증거를 갖고 계시며 기록하며 공부하십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듯한 것까지도 기억하십니다. 목자의 막대기 밑에 땅이 통과하여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당신 앞을 통과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영혼을 쓰시며 방문하시나이다. 그들의 하나님을 하시며 그들에 대한 시간을 기록하시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야 하며 누가 살아야 하며 누가 죽어야 하는지 누가 주어진 날짜를 다 치르고 가는지 누가 그 날들을 놓치는지 누가 물에 빠져 죽으며 누가 물에 타 죽을지 누가 화가에 죽으며 누가 온전히 죽을지 누가 지지를 죽으며 누가 저녁적에 죽을지 누가 평안한 인생을 살며 누가 어려운 인생을 살지 누가 가난하며 누가 괴로움을 당할지 누가 걱정하며 누가 허망당할지 누가 가난하며 누가 부자가 될지 누가 불에 빠지며 누가 영화가 될지 당신이 전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하며 그 인도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답을 한다래요. 시작.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티끌로부터 와서 티끌로 돌아갑니다. 먹기 위해 땅을 열하며 푸른 풀잎처럼 지나니 사라지는 그림자여 지나가고 봅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 당신만은 영원하시나이다.
당신만이 영원한 왕이시니라. 나팔소리 하는 게 이제 이 기도가 들어가면 보통 그날 저녁부터 우리로 말하면 저녁부터 하는데 이 로시 하샤나시가 아침부터 아침 안 먹고 오후가 될 때까지 쭉 나팔을 불면서 이 기도문들로 기도들을 쭉 하고 정말 이 회개의 절정에 이르면 정말 여기저기서 정말 진실된 그런 눈물들을 흘리고 통곡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신년을 시작하는 게 이들의 그 신년이라고 그래요. 아까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 사람들이 믿기로는 이 나팔절에는 한 3가지 책이 열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3가지 책을 열어주시는데 봉해져 있었던 책들이 첫 번째 책이 생명책이고 두 번째 책은 심판 또는 죽음의 책이고 세 번째 책은 유해의 책이에요. 이 생명의 책이 열리면서 여기에는 1년으로 따진 정말 한 해 동안 아니면 마지막으로 따진 지금까지 정말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을 의롭게 산 사람을 기록한 책. 그 다음에 이 심판의 책, 죽음의 책이 열리면 이때 여기에는 정말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그런데 정말로 의롭게 살았다고 하기에는 좀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고 나쁜 일만 했다기엔 그래도 좀 좋은 일도 했고 이 어정진 사람 있잖아요. 이 중간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유해의 책이라 그래요. 근데 용태루와 나팔절부터 이제 마지막 대심판이 있는 그 대속제 요까지 열흘인데 요 중간에 기록된 사람들이 요 1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책으로 또는 죽음의 책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요 날을 경외의 10일 또는 회개의 10일이라 그래서 요 경외의 10일 요 기간에 정말 이 어정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된다. 근데 이거를 진짜로 믿기 때문에 정말 이날 이 열흘만큼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경외의 10일 야민 노라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용태루와 나팔절부터 용키푸르 대속제까지 요 10일이 열흘이고 유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진심으로 돌이키는 사람은 생명책으로 이때 정말로 아닌 사람은 그냥 심판의 책으로 요게 결정되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요때 정말로 유대인들은 세 종류의 회개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가 회개고 하나가 기도고 하나가 구제. 그래서 이때가 되면 그 회당마다 뭐 우리로 말하면 베이비박스 또 하여간 그 구제 단체들이 있죠. 그거들의 이제 봉투나 이 함이 쫙 있다 그래요. 여기다가 막 구제를 해요. 아까 기도문 보면 그러나 회개와 기도와 구제는 이 모든 심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이때는 정말 이 구제도 회개이기 때문에 많은 이 구제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요. 지금 우리 나팔을 부는 이유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이 회개를 알리기 위해서. 회개가 시작된 이 회개를 경고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팔을 분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시내산에서 우리 시내산 갔다 왔잖아요. 시내산에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이제 강림을 하셔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을 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신명기 와서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너 거기 있지 않은 너희들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다음의 세대들 모두를 위한 서약이다 이렇게 얘기가 정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들만 했었던 서약이 아니라 우리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우리의 맹세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시내산에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그랬지 그리고 우리로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팔을 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묶여봤으니까 이삭을 묶어서 바쳤다 그러잖아요. 나팔절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삭이 제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삭이 그렇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제물로 들어갈 정도로 어떤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 이 묶여서 받쳐 올라갔던 그 이삭
그 이삭을 생각하면서 이상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서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질 정도로 내가 나를 성결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팔을 분다고 그래요. 여기도 참 나눌 그 말씀들이 많은데 정말 그냥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그 이삭이 거의 20살 가까이가 됐다 그랬잖아. 하나님 번제드릴 양은 아버지 어디 있나요? 했을 때 내가 그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서도 정말 가슴 뭉클뭉클한, 그리고 정말 이삭과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께 그 나아간 그 장면이거든요. 이 언어상의 그 그림을 보면.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 왜냐하면 이날 이제 그 아브라함아 이제 멈춰라 했을 때 뒤를 보니까 거기 순양이 있었었잖아요. 그 나팔을 그 순양 뿔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순양 뿔, 정말 그것이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뒤에 순양 뿔이 있었고 그것이 메시아를 상징하고 그 뿔로 다 지금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묶여 바친 그 이삭을 상기시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창조주 앞에서 정말 우리가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지나친 은혜, 지나친 사랑, 이것 때문에 정말로 그 여호와 앞에 두려움을 모르고 지내고 있는데, 이 쇼파르 소리가 정말 울릴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창조주 앞에서 정말 나를 굴복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던 걸 좀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팔을 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모스 3장 6절 말씀을 보면 시작.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에 제한이 없이 성읍에 임하느냐. 나팔이 울리는데 어떻게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심판의 그 나팔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쇼파리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우리는 정말 창조주 앞에서 나를 꺾고 나를 굴복하고 창조주 앞에 그 두려움,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상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거는 제가 좀 많이 뺐어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보통 성경에서는 예언자의 말을 나팔 소리로 많이 비유를 해요. 근데 정말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에레미야든 정말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나팔 소리를 냈거든요. 정말 그 소리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소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사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많이 파괴돼서 정말 이 적들이 공격해 왔잖아요. 보통 이 나팔은 그 전쟁 소리를, 그래서 그 여리고성 그 앞에서도 불었고 이 전쟁의 소리를 알리기 위한 건데, 정말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많이 당했는데, 우리도 이제 곧 사탄하고의 그 마지막 전쟁이 있고 정말 우리의 마지막 결투가 이걸 끌때 전쟁의 소리. 정신이 번쩍 나고. 그래서 정신이 진짜 나네. 우리도 편안한 건 좋지만 정말 이거를 계속 경각할 필요가 있겠죠. 정말 이날 우리를 정말 경각시킨다는 거, 동일한 맥락이지만 심판의 날, 정말 최후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고 준비하도록 이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것들 이렇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고 그 이스라엘을 정말 우리 이 잘려나간 가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이 충만함에 이르게 될 때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정말 우리가 그 충만함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한다는 거,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사야 27장 13절 그냥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아있지만 정말 죽은 자가 있고 정말 육신적으로 죽어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있는 것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우리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팔을 분다. 네, 이렇게 10가지 이유로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그 나팔을 이렇게 경고하고 경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키게 해주기 위해서 이 나팔을 부르라 그랬기 때문에 이날을 나팔절, 욤테루아라고 부른다. 나팔절 조금 감이 오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 10년에 울려버리는 그 쇼파르 소리는 과거에 대한 착화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기억하게 해주고 또 현재 임하는 말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그리고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 쇼파르스로 우리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이 각인되는 그런 소리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나팔 소리 아까 보면 이제 그 나팔절에 꼭 이거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는 걸 우리가 할락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나팔절을 할락하는 뭐냐면 10일간의 경외의 날들 정말로 마지막 회개를 하고 정말 그날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경외의 날들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부는 게 이 할락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3번 부는 거 있고 그리고 아까도 한 거지만 이렇게 불고 나서 이제 그 기도문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너희 행위를 생각해보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 악한 길에서 벗어난 주께로 돌아오라 그가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게 할락하고 세 번째 할락하가 뭐냐면 우리 티슐리브라는 게 있어요. 티슐리브 뭐냐면 이 티슐리브는 너는 던져버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새해에 이제 그 회당에서 쭉 행사를 하고 오후가 되면 유대인들은 깊은 바다나 강가로 다 나가요. 그 공동체 단위로 나가게 되고 가족 단위로 나가서 뭐를 했냐면 자기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르는 물가에 모여서 그 죄를 던져버리는 의식이 있는데 이걸 타슐리오 의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나팔절이 오기 전에 정말로 내가 정말 죄는 중독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끊어버리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거 또는 지금까지 감추어지고 나만 숨겨놓고 있었던 거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내가 버리고 싶은 그런 죄를 미리 다 적어 가지고 있다가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돌멩이에 이렇게 묶어서 던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 죄를 던져버리는 거고 보통 호주머니에 먼지나 일부러 빵꾸서리 같은 걸 넣고 그것도 털어가지고 물에 던진다고 그래요. 요거는 일종의 그 죄를 상징하는 건데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도 없이 다 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 호주머니 이렇게 던져서 이제 그 던져버리는데 왜 이런 의식을 행하냐 하면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관습이 생겼다고 그래요. 우리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날 우리의 모든 죄를 던져버린다. 그래서 타슐리오 의식 이거를 우리가 나팔절에 행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라비가 사람은 나는 아직까지 내 삶의 단 하루도 잘못 썼네요.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들이 이렇게 정말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의 절기는 아니지만 그 유대인들이 로시 하샤나 때 해는 이런 모든 의식이나 어떤 예식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모든 거를 다 정말 버리고 정말로 새롭게 정말로 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런 어떤 정말로 10년의 의미를 생각해주는 이들에게서 특별한 날인 거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나팔절 이때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 새해라도 할지게 우리를 이렇게 매년 정화시키고 정리하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삶이 돼서
우리도 나는 아직까지 내 삶의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정말 우리 삶이 그렇게 차고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팔절에 인사가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샤나토바. 샤나토바. 이거는 그냥 해피 뉴 이어예요. 좋은 해가 되기를. 그 다음에 샤나 메투카.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걸 바라는 의미에서. 그러나 이것보다 정말로 가까운 사이, 서로 신뢰하는 사이,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사이에 사는 인사는 크티바토바. 시작. 크티바토바. 잘 기록되기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그리고 너에 대한 그 행위책에 네가 잘 기록되기를. 이걸 바라는 마음으로 크티바토바라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나팔절에 그 나팔절 그 세데르가 있더라고요. 이때 먹는 음식 그리고 이때 어떻게 세데르를 진행하는지. 근데 되게 사과에다가 꿀을 찍어서 서로 먹여줘요. 그 달콤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이 석류를 먹는데 이 석류 하나를 그 알갱이를 보통 그 미드라할 때는 613개라고 믿어요. 이 알갱이가. 그래서 미츠보트를 상징한다.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이 석류를 먹는데. 그리고 또 워낙에 알이 풍성하니까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24 신명기에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생선 그 머리 있죠.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 부분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머리 저거 먹기 불편하니까 요즘은 훈제 연어로도 많이 하고 또 이런 생선 싫어하는 사람은 배추하고 양배추 머리 잘라가지고 그 부분을 먹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티슈레어는 우리가 에브라임 그 유대력은 달력별로 그 12지파와 연결해서 그 지파의 그 달의 이름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티슈레어는 에브라임 지파의 달이에요. 에브라임은 이제 그 야곱이 축복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에브라임의 의미가 열매 맺는 두 밭이라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더블 포션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달에 정말로 더블 포션으로 열매 맺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정말 그런 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하나님의 풍요와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그런 달이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유대력은 그 알파벳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달은 그 히브리 알파벳 중에 라메드의 달이에요. 라메드는 목자의 지팡이, 막대기 또는 배우다,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우리 라메드는 우리 알파벳 12번째 글자고 숫자 값은 30인데 우리 12지파, 12사도, 12달 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막대기, 목자 막대기 안에 있을 때는 그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정말로 이렇게 지키고 가이드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그것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다면 그 목자의 막대기가 오히려 나를 찌르고 심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달에는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심판,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주님의 속성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보호를 아니면 또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그 경험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개가 지속적으로 같이 가는 달이기 때문에 문제는 나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느 입장에 쓸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것이 티슈레이월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좀 핵심적이 되는 내용만 티슈레이월 나팔절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 용키푸르하고 그리고 추막절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새 인사 연습합시다. 샤나토바, 하나메투카, 크티바토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간단하게만 그거 평소에 방송 좀 끄지? 방송 예. 이게 길면은 예. 방송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요. 그 방송 꺼져도 될 것 같아요.